요단은 단층 지각변 등으로 형성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침하 지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내려가다는 뜻의 그 야라드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야르덴이라는 말은 저지대, 내려간 곳,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야르덴이 음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요르단, 또 성경에서는 또 축소해서 요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했던 사해에서 위로 한 10km, 12km 정도 떨어진 여리고 앞의 요단강은 해수면보다도 약 390m나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부터 사해바다 남쪽까지 땅이 갈라져서 생긴 그 저지대 사이로 흐르는 요단강은 지금도 동쪽 요르단과 서쪽의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지리적 경계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지 요단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신학적인 경계입니다. 드디어 광야에서 그토록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도강을 경험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해서 보증하셨다 하는 성격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요단 도강을 경험하여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요단 도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들이 머물고 있던 요단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요단강 인접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문 지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이스라엘의 진중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건 언약궤에 왜 매겠습니까?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거든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우리에게 법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쓰인 두 돌판을 넣은 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법을 넣은 궤라서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증거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과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의지로 자기 임의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따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주의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는 언약궤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떨어져 가야 할 거리는 2000규빗, 약 1km 정도 됩니다. 언약궤와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이동과 생각해 보면은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이 운집해 있는데 무슨 사고가 나면은 한 번이 출구로 몰려가는데 가던 사람도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걸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사고가 난 줄 알면은 즉각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멈추는데 앞에 사고가 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진 사람을 밟고 그 힘에 의해서 때로는 육중한 체육관에 그 철문이 완전히 굽어지면서 터져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압사되어서 죽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둠으로써 선두에 선 이들이 지파별로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은 그 다음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질서 있게 언약궤를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가 나름대로의 판단, 생각이 그게 고정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가게 하는데 사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너무 적어서 너무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보증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약궤를 놓치지 않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방향을 바로 정해놓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4절 중간의 말씀처럼 성도로서 우리가 가는 길에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과 승리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또 다른 명령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부합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성결은 윤리적 요구라기보다는 신앙적 요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결을 위한 대표적인 규례는 옷을 빠는 것. 여러분, 옷을 빤다고 하면은 우리가 땀 냄새 안 나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옷 빤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건 아니죠. 또 부정한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하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심령적으로 뭐가 갑자기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정한 음식을 금하고 피를 멀리하라 하셨고 성적인 관계를 특정한 기간에 금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성결케 하는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순종으로서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주시겠다고 5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할 귀한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 보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조그만 하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울이 아닌 곳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이런 하천을 건너면서 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지순례 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요단강을 3번을 건넜더라고요. 차 타고 가는데 이게 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건너버렸어요. 물론 요즘은 옛날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그 물이 그 당시에 충분히 갈릴리 호수에 채워져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물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젖줄이니까 그 갈릴리 호수 물을 여기저기 다 뺏어 가지고 그나마 요단강 물이 더 적게 흐르도록 지금은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할 때에 그 요단강 물이 깊지도 않고 폭이 넓지도 않고 시시한 그런 강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당시에 곡식 거두는 시기 이제 밀, 보리 이런 추수할 시기인데, 우리 오늘 태양력으로 보면 3월, 4월 달입니다. 3월, 4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이때는 북쪽의 헤르몬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만큼 높거든요. 겨울에 되면은 눈이 가득 쌓여서 있다가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 언저리부터 다 녹아가서 그 물이 전부 요단강으로, 아주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눈 녹은 물과 이때가 봄철에 내리는 우기에 해당되어서 상당히 비가 이스라엘에 많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적은 수의 수량을 유지하던 요단강도 이때가 되면은 이 요단강의 강 양쪽 언덕에 물이 넘실거릴 정도로 수심도 3, 4m 씩 되고 강폭도 상당히 넓게 되어서 사람이 쉽게 건널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한 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게 됐는데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된 거죠. 그런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쳐서 약 25km 정도 상류인 아담성읍 변두리까지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아래쪽의 물은 다 사해바다로 빠져들어가서 마른 땅이 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우뚝 서 있는 그 위쪽은 물벽이 형성되면서 흐르는 물이 계속 차여서 상류로까지 그렇게 쌓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아래쪽에 신속하게 그렇게 그 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위쪽으로는 물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아래로는 수킬로에 걸쳐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같이 지금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의 눈은 그 강바닥을 보고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주시하고 그 위에 넘실거리는 물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그것을 모두 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그곳을 건너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시기에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버티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전에는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홍해를 건너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특별하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의 앞 세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을 중간에서 불신하다가 광야 40년의 방황 끝에 결국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신뢰하여 일사불란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도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이 권력체계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에는 항상 이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만 특별하게 세웠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모세를 수종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는 것만큼도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원주민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말대로 되어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특별하게 건너게 하신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가나안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쉬운 길을 찾습니다. 어렵지 않은 길을 늘 찾습니다. 쉽게 일하는 길을 찾죠. 땀 흘리지 않는 길을 찾죠. 그저 내 생각에 잘 될 길을 찾습니다. 언제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낮아질까? 언제 우리가 쉽게 건널 수 있을까? 그때가 어딜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건너게 하시지 아니하고 가장 수위가 높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게 한 것처럼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서 나를 뒤따르면은 내가 이곳을 건너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런 시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사람이 물에 잠기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2, 3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10분 넘어가면 소생할 가능성이 없죠. 다윗은 자기 영혼에 나는 끝장이 났다. 그렇게 싶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69편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과 환난의 큰 물에서 그를 건져주심으로 다윗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강을 만났습니까? 그 강이 조금만 노력하면 건널 만한 그러한 강입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강물이 넘쳐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 이러한 도전에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기에 도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시기에 그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앞으로도 너는 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스스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건 내 욕심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일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단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도록 받도록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계를 지키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이 경계로 올라오지 마라. 시내산 산허리에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니까 일부가 그 경계를 무시하고 올라오다가 축사해버려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강물이 아무리 넘칠 것일지라도 그 강물은 속히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산 같은 큰 문제는 스스로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